추모 예배로 드려집니다. 목사님이 우리를 떠나가신 지 벌써 1년이 되었다는 사실이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그분의 숨결이 아직도 우리 교회에 많은 곳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메시지를 준비하는 가운데 느꼈던 감정은 인간적인 감정이야 다시 함께 할 수 없다는 사실로 인하여 슬프고 힘들지만, 지금 이 순간 가장 행복하신 분은 하나님 앞에 있을 아브라함 목사님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분을 생각하며 깊은 슬픔 가운데 빠질 것이 아니라, 그보다는 그분이 생전에 우리 가운데 전하고자 하셨던 복음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무엇일까? 아브라함 목사님이 우리 가운데 특히 강조하셨던 믿음이란 무엇인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음 가운데 떠올랐던 단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군사와 신부라는 단어였습니다. 곧 말세의 때를 살아가야 할 우리 가운데 목사님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일어서서 승리하시길 바라셨고, 또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어지길 바라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그분의 삶의 모범을 보이셨고, 그 길을 따라 그리스도의 군사요 주님의 신부의 영성으로 삶을 사셨습니다. 이제 남은 우리가 그 믿음의 유산을 이어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우리가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어 오늘 본문 말씀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는 믿음에 대해 정의하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말씀에 대해 아멘이십니까? 예, 아멘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알듯 사람에게는 누구나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라는 것, 희망하는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막연히 바라고 소망하지만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은 가지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우리가 바라는 미래의 소망이 확실히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허상이나 환상이 아니라 실상으로 실제적으로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아직 보지 못했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보게 될 줄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능력이 많아서입니까? 돈이 많아서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 다른 것은 없지만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 자세히 말하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바라는 것들을 실상으로 여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 보지 못한 희망사항들을 확실한 증거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농부들이 씨를 뿌리면서 싹이 날 것을 의심하지 않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곧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현실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능한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기초에서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바라는 것들을 우리 곁에 계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실상으로 이루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믿으시고 아브라함 목사님이 그러하셨듯 흔들림 없이 믿음의 길로, 믿음의 깊은 세계로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럼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 바라보게 될 믿음이란 어떤 것일까요? 첫째, 믿음이란 삶과 분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곧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어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함께 드림으로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의 선진들을 언급함에 있어 가장 먼저 아벨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의 삶이, 그의 믿음이 다른 사람과는 달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곧 우리가 조금 전 읽어보았듯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즉 가인보다 라는 말 속에서 가인과 아벨의 삶이 무엇인가 달랐다는 것입니다. 이는 창세기 4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가인과 아벨의 사건 중심에는 제사 혹은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의 예배에 어떤 차이가 있었음을 알았기에 히브리서 기자는 두 사람을 비교하여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 두 사람 차이가 무엇이었을까요? 창세기 4장을 보시면 두 사람 다 예물을 드렸다는 것에는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사이에 문제가 발생되는 것은 제물을 드리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가인은 먼저 자신의 직업에서 얻을 수 있는 농산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벨은 양치는 자이기 때문에 첫 새끼를 소산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물은 기뻐 받으셨으나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저자는 이 차이를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로 접근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 심각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 두 사람의 예물에 있어서 어떠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인의 것을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것만 받으셨는가? 이에 대해 1차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가인은 첫 곡식이 아니었고 아벨은 첫 새끼를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이때는 아직 율법이 정해지지 않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예배하는 사람의 마음의 문제가 중요했지 어떻게 하라는 지침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벨은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줄 알고 드렸고 가인은 첫 곡식이 아닌 수확물 중 일부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의 삶에서 평소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섬겼느냐의 결과가 제사 곧 예배의 형태로 나타나게 된 것이라 할 것입니다. 평소 가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과 거리가 있었습니다. 이는 제사 이후에 그의 언행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가인은 아벨의 제사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고 창세기 4장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인을 향해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제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가인이 아벨을 죽이기 전으로 하나님은 가인이 선을 행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이는 아벨을 죽일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 말씀을 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인의 평소의 삶이 선을 행하는 것과 거리가 먼 삶이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없었기에 그의 동생을 죽이고 아벨을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냐고 항변하였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차이를 보았던 것입니다. 곧 이들 두 사람의 차이는 바로 생활 속에서 드러나는 예배에 있었다는 사실을 주목한 것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해서 생활 속에서 한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서 그것이 예물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표현되었고 또 다른 사람은 일상의 불성실함이 예물을 통해서 폭로가 된 것입니다. 바로 일상적인 생활에서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그러한 극명한 차이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곧 아벨이 첫 새끼를 드렸기 때문이 아니라 첫 새끼를 드려야 하겠다는 그 마음이 그의 생활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드려지는 진정한 헌신과 예배를 받으시고 삶은 형편없으면서 제사, 예배의 형신만을 드렸던 가인의 예배를 거부하셨던 것입니다. 꼭 가인이
첫 소산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사야 시절에 하나님께서 너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고 말씀하셨던 것에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시점만을 보시기 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이전에 드려지는 삶의 예배를 보시기 원하십니다. 이는 신약 성경에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가장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을 꼽으라면 주저없이 바리새인들을 꼽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열심히 예배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씀하셨지만 향유를 부은 마리아의 사랑을 기꺼운 마음으로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후대에 기념하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예물을 드리는 시점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물을 드리기 전에 살아온 우리의 삶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러한 본질적인 차이를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은 평상시의 삶에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며 그 절정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경우로 말한다면 바로 제사인 것입니다. 따라서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 할 것입니다. 둘째, 믿음이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즉 동행이라 할 것입니다.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또 다른 형태는 바로 동행입니다. 곧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행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아벨을 생각하면 훌륭하기는 하지만 왠지 부담스럽습니다. 반면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가 죽음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갔으니 얼마나 좋을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에녹이 살던 시대는 결코 만만한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유다서 14, 15절에서 에녹이 살던 시대는 심히 경건하지 않은 시대로서 무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스려 강팍한 시대라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에녹은 무려 300년 동안이나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투쟁을 하였습니다.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 그분의 음성과 그분의 말씀 앞에 자신의 모든 욕심과 생각들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축복하시고 죽음의 쓴잔을 마시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직행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 것입니다. 결코 쉽지 않은 삶을 믿음 안에서 살아간 것입니다. 결코 만만한 삶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에녹이 이처럼 제약된 시대에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다 같이 6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믿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상황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일이 잘 풀릴 때나 풀리지 않을 때나 언제든지 변함없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또한 상 주시는 일을 바라볼 때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상은 인간적인 사람의 인정과 칭찬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생과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이 주시는 면류관을 기대하기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아브라함 목사님이 이 세계를 믿고 확신하였기에 세상에서 의사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부와 명예를 내려놓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시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셨다 믿습니다. 곧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축복보다 더 크고 놀라운 상급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있기에 몸이 쇠하도록 달려가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형편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상 주시는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더 크고 더 놀라운 상급으로 우리를 채우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세상이 아닌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이 시간 소망합니다. 셋째, 믿음이란 경외함으로 또한 약속에 대한 믿음 안에서 인내하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7절에 보시면 노아가 그러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길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는 홍수의 개념이 없을 그때 앞으로 있을 홍수 심판에 대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지시한 방법대로 방주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언제 있을지도 모를 그때를 기다리며 믿음 안에서 인내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10년, 20년도 아닌 120년이라는 시간은 인내의 한계를 뛰어넘고도 남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미래를 대비할 수가 있었고 정말 홍수 심판이 왔을 때 그 가정을 구원하고 믿지 않았던 세상을 정죄하며 믿음을 따르는 상속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 안에서 인내하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길 기도드립니다. 넷째, 믿음이란 순종으로 표현되어진다 할 것입니다. 우리 8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갈대 우르에 살고 있었는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75세에 새 출발을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든 고향을 떠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더구나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이 어떤 곳인지도 알지 못하였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삶의 근거지를 떠나 새로운 곳에 가서 산다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했습니다. 공동 번역에서는 자기가 가는 곳이 어떤 곳인지도 모르고 떠났다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무모한 모험입니까?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떠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의 이름을 창대케 하시고 그의 인생을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실 것을 믿어드린 것입니다. 사실 그에게는 지금 딸 자식 하나 없습니다. 나이도 많습니다. 없는 자식이 거주지를 옮긴다고
생기란 법도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고향에서 별 볼 일 없었는데 이방 땅에 가서 그 이름이 창답게 되리란 보장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복의 근원은커녕 살아남을 수 있을까 생존 문제가 걱정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단순하게 믿고 삶 가운데 순종함으로 나타내었습니다.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순종으로 나타내었던 것입니다. 비록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얻기까지 무려 25년이나 세월을 흘려보내야 했지만, 또한 약속의 땅에서 나그네와 이방인으로 장막에 거하는 삶을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세월을 하나님의 말씀에 영혼의 닷을 내리고 굳게 순종하였습니다. 아브라함, 그가 그렇게 살았던 단 하나의 이유, 이는 10절에 나타나 있듯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소망에 순종함으로 그의 인생을 던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평생을 그 소망에 붙잡혀 살았던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역시 아브라함 목사님이 말씀 앞에 절대적이고 순종적인 모습으로 살아가셨던 것처럼, 또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영원한 성, 저 천성을 향해 순종함으로 드려진 삶을 사셨던 것처럼, 여러분 모두가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드려지는 믿음의 길을 가시길 소망합니다. 다섯째, 믿음이란 약속하신 이가 누구인지 그 대상에 대한 신뢰의 바탕을 둔다 할 것입니다. 11절에 보시면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의 길을 떠났던 사라 역시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고 잉태할 수 없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러했기에 창세기 18장 10절에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였을 때, 사라는 그의 형편을 바라보므로 속으로 웃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는 말씀을 영접함으로 믿음의 자녀인 이삭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그녀가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는 천사의 말에 약속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바라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당사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없으신 그분의 미쁘심, 곧 그분의 신실하심과 진실하심을 그녀가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이란 약속하신 이가 누구인지 그 대상에 대한 흔들림 없는 신뢰의 바탕을 둘 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 안에 태동되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우리 역시 아브라함 목사님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군사의 영성을 쌓아갔다면 우리 안에도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열어가신 줄 믿습니다. 곧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진실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말세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의 모습으로 잉태되었고 또한 그렇게 일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여섯째, 믿음이란 주님을 향한 사랑임을 보게 됩니다. 아가서 8장 6절에서 7절에는 다음과 같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소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아브라함 목사님 생전에 좋아하시던 말씀입니다. 목사님은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신부가 신랑을 향한 사랑만큼 간절하고 절대적이길 바라셨습니다. 곧 주님을 향한 사랑이 죽음보다 강하고 많은 물도 그 사랑을 끄지 못하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는 그 세계, 술람의 여인이 솔로몬 왕을 향하여 노래하였던 그 세계를 그 누구보다도 사모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모함대로 주님 곁으로 떠나가셨습니다. 믿음이란 술람의 여인이, 아브라함 목사님이, 또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러하였듯
사랑으로 표현되어지고 드려지는 게 믿음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향한 어찌할 수 없는 사랑으로 인하여 십자가의 죽음으로 당신의 사랑을 내어 보여 주셨습니다. 그 죽음보다 강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사랑으로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영성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이 시간 기도드립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믿음의 선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약속된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아갔습니까? 우리 다 같이 1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했을 때 아멘. 우리가 잘 알듯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 불리웁니다. 그만큼 믿음의 족적을 남긴 분들의 신앙이 잘 담겨 있습니다. 그중 13절의 이 사람들이란 문맥적 의미로 봤을 때 바로 앞문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로서 특히 약속의 땅에서 믿음으로 장막생활을 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중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땅의 기업과 육신의 후손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가나안 땅을 약속받았지만 그의 생전에 그가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사라를 장사 지낼 막벨라 굴 하나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의 못별과 같은 자손을 약속받았지만 그 생전 약속의 자손은 이삭 하나뿐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약속으로 받은 것에 비해 그의 생전에 그가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지극히 작은 것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의 신앙은 날이 갈수록 흔들림이 없었으며 결코 믿음의 길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거나 불신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살아생전 다 누리지 못하였으나 그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때가 되면 반드시 약속을 이루실 것을 확신하였던 것입니다. 즉 약속을 믿고 살았으나 약속 자체에 집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약속된 것을 다 받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원통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저라면 원통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분들은 약속된 것보다 더 크고 중요한 것을 발견하였기에 현실에서 다 이루어지지 않는 축복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외국인과 나그네에 신분된 것에 대하여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담대하였습니다. 이는 그들이 자신들의 신분에 대하여 정확히 깨뜨려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외국인과 나그네로 타지에 산다는 것은 많은 어려움과 손해를 감수하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었습니다. 이 조그만 땅덩어리 속에서도 지옥을 나누고 타지방 사람들이 올 때 얼마나 터세를 부르고 있습니까? 이삭이 그랄에 거주할 때도 그러하였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인하여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랄 지역 사람들은 그가 보좌가 된 것을 시기하여 우물을 맞고 그 지역에서 떠나라 했습니다. 그들의 시기와 질투로 생명과 같은 우물을 이삭은 한두 번 팠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끝없이 양보하였습니다. 나그네란 자기 고장을 떠나 다른 곳에 임시로 머무르고 있거나 여행 중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나그네의 입장에서 볼 때 지금 자신이 있는 곳은 지나가는 하나의 여정 중에 있는 것이지 언제까지나 계속 지낼 곳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자신이 왔던 곳으로
돌아갈 사람이 바로 나그네인 것입니다. 그런 나그네가 돌아갈 생각을 않고 주저앉는다면 그 사람은 더 이상 나그네가 아닌 것입니다. 그처럼 이삭은 이 땅에서의 삶을 나그네의 삶으로 보았습니다. 그랬기에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주신 축복에 집착하지 않고, 또한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에도 피 흘리며 싸우기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긍지를 안고 살아갔습니다. 비록 그가 육신을 입어 두 발을 딛고 이 땅을 살아가지만 그의 영적 신분은 하나님의 천국 백성임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의 신분을 따라 언젠가는 함께 돌아갈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그가 진정으로 안식할 처소로 여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역시 우리 모두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영적 신분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20절에 20절에서처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을 향해 우리는 돌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리아 선교사님이나 아브라함 목사님의 선교를 통하여서도 알겠지만 우리의 삶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우리는 잠시 머물렀다가는 나그네의 삶과 같다 할 것입니다. 다만 그 나그네의 삶 동안 우리는 어떤 믿음의 길을 따라 살아갈 것인지 생각해보며 돌이켜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거룩한 나그네의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나그네에서 감당해야 할 우리의 십자가를 안고 일어섰으면 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서의 삶을 묵묵히 감당하였습니다. 그들이 그러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하여 성경은 14절에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땅의 삶에 만족하여 안주하는 삶이 아닌 본향을 찾아 떠나는 나그네의 삶을 택하였습니다. 이 본향은 16절에 더욱 구체적으로 제시해주고 있는데, 이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육의 고향이 아닌 하나님이 거하시는 더 나은 영의 고향을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모했다는 것은 단순한 동경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는 것은 천국을 향한 열망으로 가득 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천국을 향한 강한 열망으로 더 이상 세상을 향해 마음을 두지 않고 오직 천국에 두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모하는 심령이 우리 안에도 불릴듯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안주하고자 하는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뒤로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로 인하여 우리가 벗어나온 육의 본향으로 되돌아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직 이 땅의 소욕을 위해 살아갈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 곧 하늘에 있는 그 천상을 바라보며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이를 잘 알았습니다. 그렇게 15절에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육의 소욕을 따라 과거로 돌아가지 않았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과 구별하기 위하여 택하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현실이 어렵다고 기도의 응답이 느리다고 원망하지 마시고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있어 이 땅은 우리가 안주하며 머물 곳이 분명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아브라함 목사님이나 믿음의 선진들처럼 나그네로서 머무르다 우리의 본향을 찾아 떠날 경유지에 불과할 뿐입니다. 다만 우리가
우리 사는 동안 기도의 응답을 바라는 것은 기도의 응답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이 땅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청성보다는 못하지 않겠습니까?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을 붙들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성은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과 같으며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은 세계입니다. 그 천성을 바라보며 본향을 찾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이 시간 소망합니다. 그러하기에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영혼 나그네로서 돌아갈 곳이 있습니까? 나그네는 그의 돌아갈 곳 본향을 항상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 본향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덮치는 삶의 파도 앞에서도 되돌아서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비한 천성,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본향입니다. 그 천성에 들어가기까지 그리스도의 군사와 신부의 영성으로 믿음의 길을 따라 거룩한 나그네 삶을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요절 말씀 16절 읽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늘이나 일컬음을 그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